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 작품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어린이들 동화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주인공 마틸드는 미모의 여성이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따르지 않아서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장관 그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짜증을 냅니다. 남편은 할 수 없이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꺼내서 줍니다. 그 돈을 가서 옷을 해결했는데 장신구가 문제였습니다. 고민하다가 부자로 사는 친구를 찾아가 값비싼 목걸이를 빌립니다. 그 목걸이를 걸고 파티에 참석한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한껏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온 파리 시내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똑같은 목걸이를 구합니다. 그랬는데 그 목걸이 가격이 무려 36,000프랑이나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내어서 그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후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막상 늙어버리고 맙니다. 겨우 빚을 갚고 한시름을 놓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비밀을 털어놨는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예, 그건 500프랑짜리 짝퉁이었어. 그 말을 들은 마틸다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소설의 모파상이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빈 껍데기, 가짜에 속아서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갖다가 풍자한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목걸이 이야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성공을 위해서. 가짜 목걸이인지를 모르고 전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후회 막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속여서 자신을 속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기는 옳다. 이렇게 살면 좋다.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을 달려온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이 목걸이에 나오는 마틸드보다 더 기가 막힌 시간들을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면서 가짜 성공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 아까운 인생을 가짜 성공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돈이 가장 가치가 있다. 물질이 전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가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옛날에는 그랬죠.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새는 뭐예요? 정치적인 권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명예, 정치적인 권력,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성공하는 수많은 금은보화, 권력과 명예는 얼핏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지만 그것은 다 가짜 영광.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영광이다.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았는데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시들고 떨어져 이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자훈련을 받아보신 분은 이 책을 다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 당신의 삶을 이끄는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른 채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올바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욕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값진 골동품을 많이 수집해서 거실에 진열해 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개월 정도 골동품 수집을 위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골동품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든 겁니다. 그래서 최신 도난방지기를 달았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죠. 그래서 뉴욕의 뒷길에 있는 화방으로 가서 싸구려 그림을 수십 점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림은 10만 달러, 1억 정도 되죠. 어떤 그림은 20만 달러, 어떤 그림은 30만 달러, 3억.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막 가장 높은 가격표를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인 그림들 사이에 자기의 골동품들을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 후에 집에 딱 왔는데 진짜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나 살펴봤더니 자신이 아끼던 진짜 골동품은 그대로 있었고 가짜 그림만 몽땅 가지고 간. 결국은 사람의 이 도둑은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 가치도 없는 정말 가짜 그림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인생도 도둑처럼 가짜 가격표에 이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격표,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박수 소리, 인기의 자리에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모두 바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가짜 성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 때 정말 진짜 영광은 뭘까? 그리고 가짜 영광은 뭘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인생의 최고 행복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 말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진짜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성공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짜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크게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했던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를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왕이죠. 여로보암 1세는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립했던 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 1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입니다. 예후 왕조 가운데 가장 왕성했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때였고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41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고고학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무기또에 그 발굴된 인장에 보면 그 인장에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종 쉐마의 것이라고 하는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역사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 그렇게 하죠. 하맛 어기는 뭐냐면 레바논 산맥, 거기서 안티 레바논 산맥에 있는 메카 계곡을 말하고 여기서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까지의 큰 땅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요단강 동편 땅을 전부 다 회복한 거예요. 이 지역을 관통하는 무용로 왕의 대로를 이 왕이 거기서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땅을 가질 수 있었냐? 그러면 당시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아수르 문헌에 보니까 아수르가 11번이나 서부 원정을 막 펼칩니다. 그러면 감염하면 영향력을 엄청 세웠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채택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친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힘의 아수르 등을 얻고 영토를 점점 확장하며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제 무역로를 딱 취득함으로써 여기서 아주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여로보암 2세 때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은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가 솔로몬 때였거든요.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는 놀라운 그런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 확장도 이루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를 다시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트가 나올 때 참 조심하죠. 여로보암 2세는 이렇게 큰 번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우리 한번 보면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재임하는 동안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 뭐예요? 틀렸다.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왕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죠. 아니 일반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못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악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 2세가 섬겼던 우상을 섬겼는데 여로보암 2세가 엄청난 번영을 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복을 받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도 잘 믿지도 않았고 금신상에다가 절하가 그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성공하고 번영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납득이 잘 안 가죠. 근데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를 보면 더 많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족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고 막 부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막 부자가 되어서 막 성공한 사람이 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의 나라의 정권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죄를 짓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가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분노할 때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이 사람은 화려한 성공을 한 것 같고 그것을 내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가짜 성공이다. 가짜 영광이다는 거예요. 세상은 외형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부자가 살고 높은 곳에 올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짜 성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다라고 평판을 들었던 우리 토저 목사님이 쓴 책에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책을 내서 또 개정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저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한때 유행했던 번영신학, 여러분이 너무 알죠? 성공신앙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된다. 하늘의 성공 공식, 영적인 성장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마음속의 제약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 토저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진짜 성공을 할 수, 이것이 성공인가 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이것이 성공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생각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깨어있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은 앞에 거는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냥 마음만 그렇게 한다. 이 토저 목사님이 얘기하죠. 깨어있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않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을 가졌더니 병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했다. 우리 엄마가 기도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어떤 방법을 썼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번영신앙, 성공신앙이 막 물밀듯이 한국을 덮쳐들었어요. 세상에서 보는 성공 기준이 교회 안에서의 성공 기준과 통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신자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신앙, 성공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외쳤던 목사님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다시 눈으로 보시면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잘못됐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 믿는 목적이 이러한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매일 처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세상에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안 믿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성공은, 그런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화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 2세의 번영도 마찬가지죠. 그가 번영하고 성공을 막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3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그렇게 되고 그 국민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다 고국을 떠나는 불행한 나라. 참 굉장한 번영을 이룬 것 같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한 것 같은데 3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10지파였잖아요. 그 10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러죠? 아수르가 들어와서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남겨놓지 않고 다 혼혈로 만들어서 그때 새롭게 등장한 족속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라지고 사마리아인이 남아버리는 혼혈족이 남는 정말로 역사의 가장 불행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이 보기에는 정말 찬란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위험하다. 하나님 없이 번영되면 파괴되고 무너진다. 나이가 드니까 이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저희 주위에 나이 든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야, 가짜 성공한 결과는 참 불행하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이러한 가짜 성공, 위험한 성공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지금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사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성공은 세상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번영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에요. 내 삶의 풍성함이에요. 참된 행복이에요. 참된 기쁨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번영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때 후회해요. 내가 이 인생에 살았는데 왜 내가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주신 진짜 성공, 하나님이 주신 참된 번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영, 진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떠나야 된다.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번영, 진짜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은 어디에서나 가장 먼저 뭐라고요? 죄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가짜 성공을 이룬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로보암 1세 구체적인 죄가 뭐죠? 바로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전부 다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들을 금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나게 한 것, 이거는 엄청난 죄죠. 그런데 이러한 죄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번영케 하고 성공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금신상의 절함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성공한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믿음의 삶에서 떠난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가 이룬 성공은 가짜 성공이에요. 일시적인 성공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번영과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파멸. 결국은 저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마음속에 막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를 깨트려봐요.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 많이 훈련을 받아서 알겠지만 성경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범죄, 법을 어긴다든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뭐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관역이 뭐죠? 기준,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기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지금 이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죄 한 번도 안 졌는데요. 세상적인 죄죠. 성경에서 이르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다든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무시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잘못했거나 범죄한 모든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은 모두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에 섰을 때 잘못된 것들을, 금송아지들을 마음에서 깨트려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성공, 진짜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물질, 지위, 자존심, 옛 습관, 옛 가치관을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이러한 금송아지를 마음에서 깨트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성공의 첫 출발점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부셔야 됩니다. 옛 가치관과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살 때 진짜 성공의 길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번영, 진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잠깐 회개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난과 막 힘든 사회에서 막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더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매인자나 노인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못한 자나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2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에 절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부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번영하고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로보암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잘 된 것이 여로보암 2세가 이룩한 업적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힘, 처세술, 리더십에 집중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것 교회에 와서도 처세술, 리더십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룩한 줄 알고 그 영광에 속아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결과는 나라가 패망하고 민족이 흩어지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파괴된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셨다. 이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말 깨달을 때 진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공의 길, 참된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예수 전도단의 대표이죠. 아버지의 진실한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로렌 커닝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이 커닝햄이 아들 그 아버지와 함께 저녁 노을 질 때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우울한 마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의 석양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운단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리자. 아들과 아버지는 둘은 손을 붙잡고 저녁 노을을 보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내 아들과 함께 석양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힘든 시기에 은혜라는 주제로 앨범을 냈는데 그 손경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앨범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는 어린 시절 어려운 시절에서 어머니에게서 자랐고 건강의 문제로 군대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 신앙의 어머니 밑에 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에 대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고 호흡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작곡하고 만든 노래가 은혜라는 거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무리 세상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는가, 또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적인 번영과 가짜 성공을 바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앞장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 성공을 다른 사람의 특징은 뭐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낮아져야 되거든요. 남을 섬기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얻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성공의 길을 걸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짜 성공, 세상적인 영광에 속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영광을 버려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깨뜨려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우선으로 했던 것, 그 길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심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